누가복음 6장 12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늦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심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방금 읽어드릴 말씀은 예수의 12제자의 이름을 명해드렸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내용은, 제목은 예수의 친구가 된 제자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의 친구가 된 제자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대사도로 오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사도라는 것은 열두 제자를 말하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라는 것은 말하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라고 쓰면 이렇게, 이 사도가 아니고 이 사도입니다. 사도. 이 사도입니다. 사도. 도자가 지도한다는, 세상을 지도한다는 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리키고 또한 배우고 본이 되고 하는 그런 사도, 그런 사도로 오셨습니다. 12제자인 그 사도가 아닙니다. 마치 길을 가던 자가 길을 잃었을 때에 미로에 헤맨다고 합니다. 미로에 어느 길로 가야 돼? 가다가 보니까 길이 두 개가 나왔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방황하는, 이쪽 길로 가야지 바른 길로 가야지, 이쪽 길은, 한쪽 길은 지옥길이고 한쪽 길은 천국길인데 편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에 그 길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민중 앞에서 정도의 바른 도를 가는 정도의 길잡이로 오셨다. 정도의 길잡이로 오셨다 볼 수 있습니다. 탐욕과 가시덤불이 가득한 신복,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탐욕과 가시덤불 같은 그 악랄한 욕심쟁이의 마음밭을 밭 갈아서 새 생명의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찾아 헤매는, 방황하는 그런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참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한 지가 근 40년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으로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뿌려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과 유전과 전통으로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중심한, 성경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유전과 전통으로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바른 길인 것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길과 진리의 새 생명을 인도하는 새로운 소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12 제자들은 들어가 뱃놈들이요, 무식한 자요, 배우지 못한 자요. 그러나 심성은, 마음씨는 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낡은 교리를 걷어서 날려버리고 그 낡은 교리의 교권을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려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낡아 빠진 당시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기성 종교는 마치 수천 년의 세월이 걸려서 나무가 돌이 되듯이, 물고기가 돌이 되듯이 화석화되어 버린, 단전히 굳어버린, 다른 걸로 도저히 바뀌어질 수가 없는 그런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로 교권을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은 돌덩이같이 땅땅해서 진리의 새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날 수 없는 길가에 떨어진 시요, 예수의 말씀은 돌짝밭에 떨어진 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밭을 개간해서 자갈을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좋은 땅을 개간해서 만들어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입니다.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갈을 걷어내고 옥토밭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구약의 마당에서 화석처럼 굳어버린 교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어받은 교리와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만 해도 300의 종파로 갈라졌어요. 전 세계 기독교가 깨어진 그릇 조각처럼 산산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것은 그 시간 잠깐뿐이요. 문 앞에 나가면 또
또 본래의 성질이 돌아와서 잠깐 들었던 그 말씀은 오대간대없고 하나님의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리는 변질된 교리입니다. 성경과 다른 변질된 그런 교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석과 같은 교리를 가진, 아주 잘못된 교리를 가진, 죽는 즉시 천당한다는 성경의 기록도 없는 그런 교리를 가진 큰 대형 교회를 가진 자들, 대형 교회만이 진리가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양심 있고 하나님을 눈물을 흘리고 자꾸 기도하는 교회는 시골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입니다. 그 농민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일을 도와주고 농부와 같이 함께 덜어서 일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참신한 목사님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야훼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자들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구약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야호와 하나님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버렸던 천사를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잘못 믿어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의인의 아들로 의인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지식 있고 배움 있고 집안이 좋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예언된 사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엘리야가 예언했던 많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마는 참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교조 노릇을 하다가 헤로드에게 붙들려서 목이 달아난 것입니다. 그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늘의 돌을 저버렸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걸어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저버렸고 그 약속을 이루지도 못하고 갔고,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붙잡혀 갔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사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 이사야 예언, 모든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는 한낱 무시 춤추는 계집의 말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민중 속에서 그들의 가슴에 진리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 진리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기사이적을 행했습니다. 우선 병 고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기사이적을 행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보려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은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기사 이적을 행해도 산을 바다에 옮긴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보면은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했습니다. 불을 붙이려고 뭐 기사 이제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신앙이 불이 붙지를 않았어요. 붙지를 않았어요.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을 붙이려고 예수님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시인을 했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음을 깨닫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세례였습니다. 십자가의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아셨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을 받고서 불이 붙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신주교 기독교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불을 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43절. 내가 불을 43절 보시겠어요? 43절부터 주인을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오는 것을 알고 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기다리는 자같이 되면은 복을 받을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주리라. 그 문 앞에 열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문을 두드릴 때 즉시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맡기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9절을 봅니다. 49절 봅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붙어서, 불성령에 불이 붙었어도 성경은 모릅니다.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문명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했지만은 진리의 성령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 오지 않았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는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한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진리의 성령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날 있었던 그 박은 성령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박은 성령을 마음만대로 해도 진리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불성령이 일어나서 병 고침이 있어도 진리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로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너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어요. 5마디 그 말씀이 10,000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만대 사안이요. 그러나 방언 성령과 말씀하고는 천양지팔이 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사에 적은 방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과 기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한 성령의 역사, 말씀 그 자체가 성령이 된 역사, 그것이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그 성령은 진리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이 나한테 임재되는 것. 그것은 그런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만에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진리 성령의 역사는 그 진리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은 사람이 되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 그 자체가 육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진리에서 은혜를 입어야죠. 진리가 빠진 곳에서 신의 역사, 병 고치는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 것은 그 병이 다 나으면 은혜가 떨어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서의 은혜를 입은 것은 평생 동안 하늘나라 가서도까지라도 진리는 달아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 내가 저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그 예수의 살과 피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먹으라 하죠. 예수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자,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 그 진리의 성령으로서 불이 붙여져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불성령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아무리 가득해 있어도 예수의 수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천하가 다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 고치는 것을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도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부인.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 자신만은 가진 것이지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야 할 도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로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 된 겁니다. 다 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주의 종, 말씀의 종, 은사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시대가 종의 시대였고 신약시대는 아들 시대인데 아들이 되지 못하고 다 종이 돼버렸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종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종들에게 유산을 물어줄 리가 없지요. 천국이라는 유산을 줄 수가 없죠.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고 했어요. 그래 아들이 돼야 유산을 받는 거예요. 종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종은. 오늘날 이 시대는 종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가 돼야 되는데 말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도 몰라요. 구분이 없어요. 그게 그인 줄 알아요. 전부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을 앞두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니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아들이라 했습니다. 너희들 예수의 제자들은 아들이라고 놀라지 않았어요.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친구라 했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친구도 아닙니다. 무슨 친구요? 친구가 되었으면 아버지 것을 다 알아야 친구 아닙니까? 아버지 걸 알아서 친구가 됐다면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도망했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불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그냥 사라졌어요. 연기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새로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성령의 역사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와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영이 어떻게 듣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전할 때 육신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여 하라 했습니다. 친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친구로 삼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친구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듣긴 들어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들도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같이 순교당할 마음으로 했을 것이지만 한 사람도 따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친구같이 사귀어서 다 아는 데까지 알게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구세주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많이 아는 훌륭한 선지자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진리의 성령이 와서 마지막 말세 이 세상 끝날에 가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예수의 참 친구가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친구가 탄생하면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친구의 친구가 참 예수의 친구요. 예수의 친구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은 예수의 제자들은 목숨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친구가 못된 거죠. 그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친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친구로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친구로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로서 성경을 기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명했던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는 그 말씀을 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들은 대로 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제 큰 사랑이 없나니라. 이런 친구를 여러분은 만났어야 되고 예수를 못 만나면 예수의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의 친구를 친구가 되면 친구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 친구라 그러면 그 친구가 또 친해지게 마련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나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쳐버리러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의 제자들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9절을 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쫓겠나이다. 아주 맹설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를 쫓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나니라.
내가 가 있어야 될 장소는, 내가 있어야 될 집은 육신에 사는 집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아서 내 속에 네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고 했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마음에 예수가 있지를 않았어요. 예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병곤치고 기사의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때는 예수 곁에 붙어 있다가 예수가 오림을 당하고 십자가를 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좋고 편안하고 잘 될 때는 붙어 있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도망갔다. 이런 자들은 도망간 예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제가 없어요.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참 친구가 아니었어요. 예수의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으로 보면은,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어디를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네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고 말을 해놓고 안 따라왔잖아요. 예수 십자가 지실 때 안 따라왔잖아요. 이 친구도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안 따라왔잖아요. 말로 따라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소용이 없어요. 예. 진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도록 사랑하는, 죽어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참 친구가 되는 것이지, 무슨 친구의 친구는. 누가복음 9장 57절로 보시겠어요? 혹이 있자되 어디로 가든지 저를 쫓으리이다 하고, 그 뒤에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하실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이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59절.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게 하옵소서. 부친이 돌아가시면 부친을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장례식을 하고 나서라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것이 생사를 같이 하는 자만이 예수의 참 제자요, 진리의 성령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했는데 초청한 자가 아무도 오지를 않았어요. 길거리 사거리 나가서 걸린 대로 다리 오라고 했더니 다리가 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로 보겠습니다. 22장 12절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희가 유구모니언을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 친구를 왜 쫓아낸 줄 압니까? 누가 친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라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렇게 다 알게 했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고 나서 나갔어요. 바깥에 나갔어요. 나가서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성령을 거역한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래, 그 자가에게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매 맺는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가져간 것들이 마지막 때에 찾아오는 겁니다. 천국문이 이를 때쯤 되면 다 찾아와요. 전부가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와요. 예복을 잊지 않고, 그것이 바로 예복. 예복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일이 있을 때 그 예복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무슨 친구라고 보겠느냐. 팔순잔치에 어떤 아들 자기 아들 손자 며느리하고 말 12명까지 들고 왔어요. 아들 손자 며느리 12명 왔는데 어떤 아들은 부인하고 있다가 못 살겠다고 도망가 혼자서 그냥 왔어요. 그 혼자 온 아들을 사랑스럽게 했어요.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막 한 식구 몽땅 들고 온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열면 아들아, 자식아, 너는 무슨 짝으로 나 짝으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왔느냐? 얘 봐라, 생기대 아주 새똥은 예쁜 옷 입고 다 모두 오지 않았느냐 하고서 더러운 예복 입은 여자 저 바깥 온데 내어 던져버리라 라고 한 것 아닙니까?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아들 손자를 영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참된 제자입니까? 과실을 많이 맺어야 제자 되는 거예요. 과실하는데 무슨 제자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뭐요? 알리라. 사랑. 오늘날 교회는 목사들 관계 사랑이 없습니다. 아주 냉랭합니다. 돌떡이는 것이 딱딱한 심령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이면 거짓말 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부 자기 편에 있던 사람만 있고 또 대표회장이 바뀌면 다 잘라버리고 바뀌면 또 잘라버리고 전부 그런 식으로 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런 단체가 몇 있으면 그게 무슨 뭉쳐있는 단체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살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맞아요. 임시 자기에게 유익할 때만 살아가는 척하고 참 사랑이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인가?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으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육신으로도 가난한 자, 영적으로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난 부한 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부흥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난할 때 60년대, 70년대 아주 먹을 것이 가난할 때 그때 기독교가 부흥된 거죠. 그러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다 예수 다 내버리고 다 도망간 것 아닙니까? 지금 절반 이상이 다 도망갔어요.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연세 많은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가 다 어렵고 가난할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먹고 먹을 것이 많고 부하니까 아예 예수를 믿질 않아요. 목사들도 안 믿고 장로들도 안 믿고 그런 걸 하나님 다 떠나버려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런 약속함을 받은 것은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으로 봅니다. 2장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로되 주제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은 편안히 누워주기를 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편안히 누워주기를 원하시는도다. 뭐냐하면 아기 예수를 안고 갈릴리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 갈릴리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그 하나님 아들을 만나려고, 성탄하신 아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려고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노인네가 있었어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길 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품에 안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진정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친구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하는 예수의 참된 친구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